복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대사명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어제 저녁에 함께 읽었던 이 대사명을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제 저녁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 오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핵심 사명입니다. 이 개념은 신약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지속적인 계획입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히브리어 라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가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아담에게 그대로 전수되었고, 그 아담은 모든 피조물들을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온 부모들의 희생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이는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이것을 아이에게 주어서 뭔가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베풀어도 나에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그런 마음으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 그리고 이제 그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힘이 약해졌을 때 어릴 적에 사랑을 입은 이제 자녀가 그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호련히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도 그 영원토록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랑의 상대성 이론, 그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순간이 영원토록 그 찰나의 그 행복의 순간들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성품이 온전히 그렇게 호련히 변화된 자들이 살아가는 나라, 그런 개념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 아담에게 주어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이 권세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단에게 넘어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하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주님의 그 속죄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에 넉넉하다라는 보증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다시 찾으시고 이 땅에 교회가 받게 될 그분의 피로 받게 될 그 나라와 제사장의 칭호를 받으시고 다시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뭐를 주시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어요. 사단에게 넘어간 만민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십자가로 말하면 찾아오시는 그 목적이 뭐냐?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한 명의 열애도 없이 뭐를 주게 하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금 회복하셨다. 어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받게 된 그 직분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하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뭐를 이 덕이란 말은 정확하게 헬라 원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성품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마지막 부분, 이제 어제 살펴보았던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인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주제를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라고 선택했는지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58년에 미국의 한 소방관이 굉장히 미국에서 참혹했던 화재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린 아이들을 구출하려고 했지만 어린 아이들을 끝끝내 구출하지 못한 어느 날 그가 써내려간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내가 늘 깨어 살필 수 있게 하시고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와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제가 이 기도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선악간의 대쟁투가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드린 간절한 기도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온전히 인성을 쓰신 주님의 고뇌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의 무게와 선악간의 대쟁투의 고뇌는 예수님의 육신의 세포들을 하나하나 다 파괴시킬 만큼 무겁고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죄의 무게와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을 때의 그 무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한 실오락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원토록 미스테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의 인간의 그 육신을 쓰신 예수님의 모든 세포들을 하나하나 다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순간에 사단도 미쳐 날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약에 지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의 하늘과 땅의 이 지구를 향한 통치권의 권세가 영원히 끝나버릴 걸 알고 그가 온 우주 앞에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그가 했던 거짓말이 마한 우주 가운데
탄로날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고, 그리고 이 죄의 무게 때문에 이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달하있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기도 속에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온 이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제가 그 소방관의 기도를 이렇게 읽다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리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어떤 고뇌나 아픔의 문제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고뇌와 아픔의 문제, 밤잠 못 이루는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나 아버지,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극에 달했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몇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뭐라고요? 이것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든 모세혈관이 다 터졌던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주님의 애끓는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그냥 너무 다 구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 반쯤만 구원하고 그냥 반은 멸망당해도 괜찮고, 근데 아버지의 뜻이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약간 상충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아버지의 뜻과 온전히 같은 것이었어요. 여기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당신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떠나 잃어버린 한 마리,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었다.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일치합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한 명이라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서 그분은 결단코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다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만 떨어지기를 사단은 학수고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못하겠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모든 악인들을 다 멸하시고 그냥 저를 다시 하늘로 데려가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셨으면 그렇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원은 그냥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요. 여기 한 마리, 한 명의 세계,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경의 가치는 존재론적인 가치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가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이게 이제 분할이라는 게 되지요. 예를 들면 저에게 100만 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잃어버리면 몇 분의 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질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존재론적인 가치는 이게 나누기가 되질 않아요. 이게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들과 반대로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에서만 내 것이 없어지고 희생되어도 그 생명을 받은 그 존재가 잘 되는 게 기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사실은 굉장히 죄된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와에게 그대로 꽂혔고, 이것이 모성애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런 교회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교인들끼리 사이가 좋고 친한 것 같지만 옆 사람이 굉장히 잘 되면 이게 은근한 거기에 시기심들이 있습니다.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자식이 잘 되는 건, 부모가 자식이 잘 돼서 시기하는 부모는 제정신이 아닌 약간 헷가닥한 부모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났다는 소리를 듣는 걸 부모들이 더 원하죠. 근데요, 저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이 당신보다 훨씬 잘났어 하면 사람이 뭐 해요? 그 기분 나빠요. 근데 어이구, 집사님의, 장로님의, 목사님의 아들과 딸이 장로님, 집사님보다 훨씬 낫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기분이 좋아요. 그 희한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존재론적인 가치예요. 반대로 그 존재론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가치의 크기만큼 고통도 오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걸 상실했을 때의 고통도 그만큼 큰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창조하셨는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어떤 일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강조하고 이렇지 않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이는 곳이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금 창조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힘이 좋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죽을 죄인이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의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심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디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요. 그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다시 찾고 10개의 은전 가운데 하나의 은전을 다시 찾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찾았을 때에 그 부모와 그 양 목자가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심히 좋았더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 탄생, 그다음에 생명을 다시금 얻었을 때의 존재론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명만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 속에는 몇 분의 몇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예를 들어서 한 20분이 앉아 계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20분의 1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있을 때 여러분 한 분이 온 우주요 전부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기별과
예수님이 시대의 소망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희생을 치를지라도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각오는 바로 그런 심정의 이야기였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찾은 그 권세를 다시금 우리가 이어받으면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이 권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아담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것처럼 세상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생명을 살리는 권세예요. 이게 살아서 돌아오라 살려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권세예요. 근데 이걸 로마서 15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무슨 직분을 하게 한다고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뭐를 제물로 드려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찾으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격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분의 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적인 그분의 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우리가 듣기에 감당하기에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뭘로 주셨냐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걸 뭘로 주셨대요? 선물로 주셨대요. 도대체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이냐? 제가 이제 합회에서 네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교 부서를 맡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교 부서를 맡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외 선교부를 맡고 있어요. 또 하나는 총무부 서기를 맡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맡은 부서가 네 부서인데 그 중에 이제 국외 선교 부서를 맡고 있다 보니까 한국연합회 내에 이 탈북민들을 위한 선교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NKPMM이라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북한 선교와 관련된 일들을 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을 얼마 전에도 이제 NKPMM 북한 선교사 목사님들 한 30여 분이 이제 모여서 저 임진각 근처에 통일미래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한 탈북민 두 분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미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탈북 과정을 소개하는데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 탈북민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 땅에 오기까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과정들을 겪어서 옵니다.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다시 잡혀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있다가 이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또 나와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또 마침내 탈북하고 또 잡혀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이 태국 이런 데로 가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루트도 있고 또 어떤 루트는 군인들 같은 경우는 직접 DMZ를 폭탄들이 설치되어 있는 건너서 정말 죽을 고비를 거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어떤 강귤이라고 하는 한 2년 전에는 이 목선을 타고 서해 바다를 통해서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미자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여기 왼쪽에 이 두 분 다 탈북민인데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오른쪽은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고 탈북민인데 왼쪽 저분이 이제 이미자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땅을 밟고
이제 국정원에 있어요. 국정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 하나원으로 가는데, 국정원에 있는 기간 동안에 몸이 너무 아파서 밥을 먹으러 갈 힘도 없는 어느 날, 그래서 아침에 식당을 가지 못했는데, 그때 국정원 직원이 정성이 담긴 음식을 차려다가 직접 아파서 밥 먹으러 가지 못하는 이 탈북민 이미자 이분에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때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국정원 선생이 큰 이런 둥그런 쟁반에 밥, 국, 반찬 3가지, 우유, 콩두유 우유 같은 그거 한 통에 과일도 있어. 귤 같은 거 하나. 이것도 식사를 갖다 줬구만. 나한테 지금 식사를 또, 그게 지금 첫 식사란 말이.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나간 다음에 그 쟁반에 밥, 국, 반찬을 보면서 소름이 막 올라오는데, 왜? 이 방이 떠나가게 소리 울었어. 가서 엉엉 소리를 팡팡 내 지름이 울었다고. 왜냐면은 우리가 뭐길래, 그치, 맞아. 우리가 뭐길래 이런 대접을 해줄까? 첫째로 그게 막 감동이 들어오고, 둘째는 이 맛있는 음식을 내 언니하고 오빠가 굶어 죽었거든. 아이고, 음식 보니까 내 언니 셋인데 둘째 언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굶어서. 그렇지, 여기 셋이 조롱조롱 낳고 우리 오빠를 낳고 그 다음 나를 낳거든. 요 오빠가 더 돌아가셨거든. 다 굶어서. 그렇지. 아이고. 이상해. 형제라는 게 이상하더라고. 그 밥쟁반을 넣고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왠지 그렇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77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다 그랬다고. 됐다, 미자 그만 울어라, 아버지 그만하면 인생 오래 살았다. 그리고 엄마는 70에 돌아가셨어, 뇌출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생각으로. 부모님들은 자기 명을 다 사셨기 때문에 이 밥을 쟁반에 가지고 들어왔을 때 엄마 아버지 생각보다 어째 그렇게 언니 오빠 생각이 그렇게 나냐? 이상하더라고. 그 언니 오빠 생각이 가슴이 맺히고 찢어지는데 도저히 밥술이 올라와. 그거 놓고 앉아서 나는 이 방이 있잖아, 이 큰 방이었어. 그 방이 누기 보겠으면 보고 말겠으면 말고 듣겠으면 들어라. 난 그게 하나도 개의치 않더라고. 너무 많이 울었어. 너무 펑펑 울었어. 여기 같이 다 살아서 왔으면은 다 같이 이렇게 맛있는 밥도 먹고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내 손안에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그 밥 한 쟁반에 그렇게 사람이 감동이 먹더라고. 그치. 내 같은 인간이 뭐라고. 내 목숨은 북한에 있을 때 때리잡는 발이 목숨보다도 못했었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내 허리 약간 시큰해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걷지 못한다고 이렇게 밥을 차려. 나는 거기서 내가 감동을 먹고 있어. 그게 나를 사람 대접해주는 거. 뭐랄까, 이 진짜 사람을 태어나서 이런 사람 대접 받아보니까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택하시고, 여기 이 탈북녀가 이런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런 대접을 해주냐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기 그 선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메타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권력이나 성취가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없지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태도이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합회장님이 김종훈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종훈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제 이 김종훈 목사님이 이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기숙사에서 옛날에는 이 전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뭐 부모님이나 누구로부터 전화가 이제 기숙사로 오면 그 전화 이제 받는 곳에서 이제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이제 마이크를 켜고 몇 호실 누구누구에게 전화 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와서 전화를 받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녁 한 9시쯤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전화실에 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신학생 시절에 전화가 온 거예요.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거기 삼육대학교 기숙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인데 지금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B형피 가진 사람 5명만 좀 보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라고 하는 전화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방송을 딱 누른 다음에 B형피 가진 사람은 수혈을 좀 급하게 해야 될 일 있으니까 B형피 가진 사람 좀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10명이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몇 명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쪽에서 5명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딱 생긴 거 봐가지고 피가 좀 깨끗할 것 같은 사람 5명, 피가 좀 더러울 것 같은 사람 5명을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피가 깨끗할 것 같은 사람 5명을 데리고 이제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수혈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기숙사로. 이제 새벽 2시쯤 됐는데 다시 전화가 울리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까 10시에 전화했던 그 사람이에요.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5명만 좀 더 보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까 그 피가 더러울 것 같이 생긴 사람 5명 다시 깨우다가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이화여대 병원으로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수혈을 하고 이제 남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술실에서 의사가 이제 수혈하는 장소로 나오더니 의사가 그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당신의 아내와 아이 가운데 둘 가운데 하나만 살려야 되겠습니다.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남편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아이를 살리겠습니까? 아내를 살리겠습니까? 이 남편이 순간 정말 깊은 고뇌 가운데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이 5명과 함께 이제 목사님은 다시금 기숙사로 왔어요. 이제 그로부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가물가물해질 때쯤 됐는데 한 달쯤 후에 다시금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저 누군지 기억하시겠어요? 라고 수화기 너머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목사님이 기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그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아내는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수화기 넘어서 들려오는 남편의 음성은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희 아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한 달 전에 이제 의사가 남편으로부터 내 아내를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아내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이 아내가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다가 이 아내가 본능적인 직감으로 의사가 내 아이를 해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손을 힘겹게 뿌리치고 선생님, 제 남편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 옆에 섰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만약에 내가 이 아이가 죽고 내가 살아도 나는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목숨을 대신해서 아내가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어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한 명의 영혼을만을 위해서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감당하겠나이다. 죄를 모르는 그 예수님이 모든 세포가 터질 만큼 선악간의 대쟁투의 극심한 고뇌 가운데 있을 때 그 한 명의 영혼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 명이 여러분과 저나 아까 그 북한 이 탈북민의 그 간증처럼 그런 가치가 있어서 그러한 사명을 그분이 감당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소망 없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찾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니고 내가 내 발로 신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온 거예요. 이걸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기 보세요. 무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죄인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외면을 당하셨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의 심장은 터지고 그분의 생명은 부서졌다. 영광의 주님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에 처해졌고 하나님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분의 독생자와 함께 고통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거두어졌으므로 무서운 흑암이 예수님의 영혼을 휘감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가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의로운 분이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감당해야 했다. 앙심을 품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형벌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슬픔을 가지고 그를 동정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빨간 글씨, 노란 글씨. 거룩한 권능들이 이렇게 분열된 것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치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분열, 거룩한 권능들이 분열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신다는 보증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 보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늘 교통해 왔던 삼위 하나님의 권능의 현현이 온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을 삼위 하나님이 분열된 것까지도 감수하시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직분을 얻은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이게 굉장히 특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는 고향이 충청도 부여 사람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중학교 어린 나이부터 서울에서 서울 삼육을 다니면서 기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이 중학교 때 고등학생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했는데 중학생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맨날 막 울고 그러죠. 근데 이제 금요일 날 학교가 좀 일찍 끝나니까 안실 준비한다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그 행정실 이 전화기와 공중전화 박스가 줄을 쫙 서 있는데 다 누가 서 있냐면 기숙사생 중학생들이 다 서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그 앞에 애가 엄마 하면서 울어요. 막 얼마나 기숙사 생활하는데 언니들, 형들 막 분기도 세고 막 그러니까 막 서럽고 그래서 막 울어요. 엄마 집에 가고 싶어 막 그렇게 울어요. 그럼 앞에 애가 울면 그 뒤에도 엄마 울고 뒤에도 엄마 울고 줄 선 애들이 다 울어요. 이 고등학생들은 이제 잘 안 울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전화 잘 안 해요. 가끔 전화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 엄마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엄마, 아빠 왜 전화할까요? 용돈 보내주세요. 기싸미 보내주세요. 이렇게 전화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얘들이 제가 어디 출장을 가면 지금 얘들이 다 장성했습니다. 출장을 가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 뭐 사다 주세요 그래요. 근데 속으로 네가 아빠한테 뭘 맡겼냐, 돈을 맡겼냐, 뭘 이렇게 당당하게 맨날 사다 달라고 그러냐. 근데 저희 둘째 아이 녀석이 제가 안 사다 줄 수 없게 꼭 뭐 사다 주세요라고 하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붙인데 이런 말을 붙여요. 아빠 뭐 사다 주세요. 아빠가 사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이 지 아빠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빠가 사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안 사다 주실 수 없다라는 걸 알죠.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라고 하는 확증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너는 내 택하신 족속이야. 아멘. 너는 내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아버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보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분에는 말이죠. 특권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받으면서 여러분이 가진 책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자녀가 되려고 자녀답게 사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답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 드렸나요? 제가 혹시 드렸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를 할 때 이야기 했어요?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하던 얘기? 아 다행이네요. 뭐 어디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교회 인제교회 한 25년 전입니다. 제 인준 목사 기간에 이제 강원도 인제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30대 초반의 나이였으니까 예비군 훈련을 이제 소집을 받아서 가면 남자들이 사회에서 사장이든 목사든 선생이건 할 거 없이 한 곳에만 가면 다 이상해지는 데가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거의 건달로 변하죠. 특별히 이제 군대 갓 제대한 예비군들은 나는 예비군이다라고 하는 걸 티내려고 일부러 더 그럽니다. 이제 모자 삐딱하게 눌러쓰고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듣죠. 워커끈 풀고 껌 질겅질겅 씻고 그렇게 뭐 대열 맞춰서 가라고 하면 대열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저도 인제에 저를 아는 사람은 단 1도 없습니다. 교인들 말고는. 근데 교인들은 예비군 훈련을 할 만한 연령대의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예비군들처럼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껌을 질겅질겅 씻고 워커끈을 풀고 팔자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한 소리가 들리는데 목사님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이제 저라고 하는 건 생각지도 않고 걸어가는데 조금 더 가까이 소리가 들리더니 유목사님 그래요. 아, 여기 예비군 훈련하는 사람 중에 개신교 목사 가운데 유목사라는 사람이 있나 보다. 왜냐하면 저를 알만한 사람이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해서 저는 인재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가까이 오더니 누가 제 등을 딱 치면서 유창종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유창종 목사님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누군가 하면 인제교회 아래 그 내린천 김치 공장 사장님이 있었는데 모든 군부대의 김치를 납품하는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그 사장님의 아들이 저랑 나이가 같았어요. 이분이 성결교인이었는데 저랑 친해지면서 가끔 저희 교회 예배도 드리러 오고 11금도 반을 쪼개서 우리 교회에다 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한 번은 제 사택에 놀러 오는데 목사님 사택에 에어컨이 없어서 되겠느냐 하면서 자기 돈으로 에어컨까지 달아준 이분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온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유창종 목사님 하는 소리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예비군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 다음 예비군 그 중대장이 딱 듣고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목사님이 안 같다는 거죠. 모자 삐뚤어 쓰고 껌 질겅질겅 씻고 워커끈 풀고 남들처럼 똑같이 가는데 제가 그때 갑자기 껌을 살짝 뱉고 모자를 똑바로 쓰고 워커끈을 막 메고 있었는데 이 군대장, 이 예비군 지휘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여기에 목사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사고 나지 말라고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예비군들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제가 예비군 훈련, 제가 인제교회 3년 있는 동안에 예비군 훈련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로 마쳤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단 한 번도 모자를 삐딱하게 쓰거나 껌을 질겅질겅 씻거나 워커끈을 풀고 간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은 아론이 그랬듯이 그 옷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직분에 맞는 합당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사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게 먼저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게 먼저예요? 제사장이 되는 게 먼저예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할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목사가 되고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된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에겐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는 제사장이 되면,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신약에 거룩한 제사장이 됐으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여러분과 저의 할 일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건 구약의 제사장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지 않고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 이유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고 할 것 다 필요 없이 예수님이 받으신 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본을 따라서 침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드리면 됐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본을 보였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적어놓고 나중에 찾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 것을 우리는 모본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유리바닷가에서 첫 안식일을 보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제사와 예배 가운데 온전했던 예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AD 31년 유대력 1월 14일 갈보리 언덕에서 드려진 십자가의 예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산 제물로 드린 그 예배만이 하나님이 100% 온전히 받으신 예배였어요. 오늘 우리는 그 모본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기록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뭐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예수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필리핀 팡팡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필리핀이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고난의 주안에 실제로 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영적 예배가 뭐냐? 그게 바로 서론에 말씀드렸던 복음의 제사장 직무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주고 나로 인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기 시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어갔던 것을 다시 되찾은 하늘과 땅의 권세, 그 다음에 피로 사셔서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칭호,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는 개념인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신은 전부 다 같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정신, 사랑의 품성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제사장 직무가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게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걸 뭐와 관련을 지어서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선교하는 것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 이 지도에 나오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도에 나오는 저 빨갛게 표시된 곳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재림교회 선교사들이 지금 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에 이렇게 젊은 선교사가 이란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는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다른 가족이 죽여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명예살인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이 선교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이란 여성입니다. 이 여성분을 만나서 이 여성분에게 자신의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린 것 같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마다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이 여자의 뒤를 밟았다가 이 아내가 교회로 간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 죽을 만큼 남편이 아내를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3달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채로. 그러다가 반드시 깨어나서 이제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삶을 사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선교사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과 그 다음에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어느 날, 내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남편의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이 아내가 교회를 갔다 다니고 난 다음서부터 무언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낀 남편이,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내를 교회를 가도록 허락했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가서 이 목사님을 다시 만나서 기쁨을 제외를 하고 성경을 더 공부하고 침례를 받는 그날, 도대체 이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데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Church pastor, I give him to baptize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Amen.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적인 정욕을 지배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의 예절을 실천하는 것이며, 궁핍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깨닫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나누어 줌으로 우리의 재물과 인내력이 허비될지라도 집 없는 고아들에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주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왕관을 얻는 십자가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때로 눈물 어린 밤을 지새야 될 때도 있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야 될 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인,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방관의 기도가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라도 생명을 구할 힘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음의 제사장 직무가 어떤 것인지,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저희들 잘 감당하는 신실한 복음의 제사장 직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